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번 일요일에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참 사랑한다, 수고했다 하고 아주 이렇게 식사 시중도 들어주고 발도 닦아주고 아주 이렇게 주님이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주는 이 황송한 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 봉사한 자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거나 주를 위한 수고를 하거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특히 이제 목사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하루 안 먹으면은 뱃속에서 왜 밥 안 주냐고 난리치고 3일째까지도 그냥 아주 배고파서 어질어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수십 년 우리 육신이 어느 순간 밥 먹는 것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내가 주인인지 배고프다 하는 이것이 주인인지 이걸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밥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때를 따라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인정해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제 감동적인 부분은 여기 이제 특히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남편 된 자들에게 그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이 말씀이거든요. 연약한 그릇이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아무리 무거운 걸 들어도 남자보다는 들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국 민족은 대단해요. 옛날에 막 전쟁 나면 여자분들이 그냥 뭐라고 하죠? 치맛자락에다가 돌덩어리들 저 돌멩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 위에서 적군들 머리에다가 대갈통을 깨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기름을 팔팔 끓여가지고 남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적군들이 성 위로 올라가면 그냥 부어버려 그냥. 세계의 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민족은 많지 않은데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릇이다. 그죠? 그런데 한번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만나는데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누구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일찍 죽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장가를 시집을 갔네요. 근데 또 그분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또 다른 사람 결혼했네요. 그럼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아이고 이 땅에서도 그 꼴보기 싫었는데 천국에서 또 맙니까? 아니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남편들한테 너희들 아내들한테 잘해라. 그는 연약한 그릇이고, 응? 아내 덕분에 또는 아내와 함께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부부 관계 속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잘 믿으면은 그 은혜의 유업을 천국에서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부분 남자들이 신앙이 좀 부족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아내, 응? 말씀 사랑하는 아내, 예수님 사랑하는 아내 잘 만난 것은 큰 복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성경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예. 제가 계속 항상 강조하는 말씀 있잖아요. 야곱이 결혼식 그 7년을 수의가 측에서 라헬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지참금을 드리려고 재산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결혼식 첫날 밤 지나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7년을 떼약볕에서 일해도 아주 그냥 라헬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열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라헬인데 첫날 밤에 보니까 사기당했어요. 눈 떠보니까 자기가 연애했던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예? 근데 그 레아를 나 필요 없어. 사기당했어. 이래버리면 이제 세계 역사가 지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디서 나오고 솔로몬은 어디서 나오고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이거.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으시지만 레아의 그 아들 유다가 바로 거기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오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레아를 싫어해버렸으면은 세계 역사가 꼬인다니까요. 예. 야곱으로서의 큰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예언이 성취된 것 중에 하나가 레아를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레아가 그렇게 잘생기지가 않았어요. 사랑받을 만큼 이쁘지도 않아. 맨날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는 그 눈빛, 레아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봐야 돼.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르우벤도 아들도 쑥쑥 낳았어요. 르우벤 낳고 시므온 낳고 레위 낳았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라헬한테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돌아봐 줄까? 이제는 남편을 낳아줄까? 이제는 남편과 하나 되겠지. 그러다가 유다를 낳았을 때 이름을 붙이는데 찬양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버립니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의 성취, 그리고 야곱다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은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레아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총이 없다는 말은 총애함이 없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심정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아의 후손 가운데 유다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누구예요? 이 땅에서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신앙이 부족해도 예수 잘 믿는 아내 만났을 것은 큰 복이라니까요. 예, 남자들은 바빠요. 마음이 그냥 분주해. 뭔가 좀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막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끈덕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뭐라고요? 천국에선 시집도 장가도 안 가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멘. 아셨죠? 이거 놀라운 거라니까요. 예. 상급을 같이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응? 이 땅에서도 아이고 그 옷이 열심히 땄는데 요거 내가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거.
마누라 안 줘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 같이 일한 거거든요. 결혼해서 얻은 그 소득은 아내에게도 분깃이 있는 거예요. 자, 같이 노력한 그것이 50대 50이야 최소한. 세상 법정에서도 결혼한 다음에 그 함께 수고해서 일한 그 소득은 아내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예.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러니까 서로 잘 돼야 돼. 서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천국에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귀히 여겨라. 더 한 가지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부글부글 끓고 열받고 달리면서 있으면은, 예?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문제 풀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먼저 아내랑 잘 지내고 와. 그래야 네 기도 들어줄 거야. 아이고 주여. 아멘.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기도가 열리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요. 천국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예. 이런 소중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한 선물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런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부 관계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돕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돕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돕고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주여 천국의 그 상이 함께 받는 거거든요. 함께 받는 그것도 그 상을 함께 받는 거예요. 예. 하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 예.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제 어떤 아주 한국 교회에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오면은 아이고 전에 목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전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고 상처 입고 실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다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을 뿐이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런데 아볼로는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님을 전에 계신 분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다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른 거,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참 이게 놀라운 부분이란 거예요. 그죠? 예. 지하수 우리 퍼올릴 때 옛날에 왜 지하수에다 먼저 물을 붓죠? 지하수 팍팍 할 때 왜 그러냐면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또 연구해 봤어. 그건 어려운 큰 문제도 아니거든요. 물을 일단 붓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수도 관 있잖아요.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그 관하고 이 피스톤이라는 것이 있어요. 슉 내려갔다가 푹 올라오는데 피스톤의 그 밸브가 낡아졌어요. 그러니까 지하수 퍼올려고 딱딱하면 소리만 나고 바람만 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주사 바늘 있죠. 주사기가 어때요? 빡빡하잖아요. 이렇게 쭉 당기면 당겨지고 쑥쑥 나가고. 그런데
옛날 저 지하수 퍼 올리는 수도 관하고 그 관 이거 올리는 이 피스톤 테두리 부분 그 부분가 낡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을 한 바퀴에서 그냥 부어버리면은 그 비어진 부분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쫙쫙 하면 쫙 깊숙이 있던 지하수가 그냥 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낡아서 그런 거예요. 낡아서 새 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름 추수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듯이 냉수 한 잔,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질 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도울 때 선교사와 함께 복을 받는 것이고 주의 종을 돕고 할 때 함께 복을 받는 거고 또 주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집안에서부터 이거 이하 편대가 아니고 이하 편대와 함께 내가 천국에도 함께 들어갈 사람이네.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예?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내 멸류관이 요만한 것 같은데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멸류관 듣고 그러면 어떻게? 반땡! 반땡이 뭔지 알죠? 같이 덩달아 커가는 거. 같이 커가는 거.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잘 되기를 축복해줘야 돼. 예? 예. 아멘. 그런 이 땅에서도 성도 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참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미용권도 주고 목욕권도 줘가지고 때 빼고 광내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얼굴이 빛이 나고 윤기 바짝바짝하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흐뭇해. 자녀들이 볼 때도 아이고 대한민국 참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네 감사하네. 그죠? 예.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은 막 주변 풀부터 시작해서 벌초하고 그러니까 도로 주변 정비하잖아요. 도로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양쪽 길가에 풀도 깎고 그러면 자네들이 도시에 있다가 고향에 왔을 때 시골이 고향이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천국에도 함께 갈 사람. 아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나눌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 이런 축복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에도 함께 갈 사람.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해가지고 7시 반에 해도 7시 15분 전에 다 오셔가지고 다 기도 시작한다니까요. 아주. 예. 그러니까 일찍 오시면 그냥 예배 시작 돼버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할렐루야. 7시 반인 줄 알고 예. 함께 천국의 유업을 생명의 유업을 나눌 사람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 간에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 덕분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그 갈비뼈에서 취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런 거룩한 회복이 날마다 가정 안에 일어나고 참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세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서로 축복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천국에 함께 갈 사람, 귀한 생명의 은혜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오늘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생명의 말씀 양식을 사모하여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손들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 위에,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